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눈 대로 잘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은 굉장히 영적인 삶이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 물질적인, 물리적인 세계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습관처럼 제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제가 지갑을 딱 잃어버리면, 여러분 지갑을 잃어버리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드세요? 크레딧 카드를 빨리 정지해야 되겠다, 혹은 이게 도대체 어디 갔을까? 저는 지갑을 딱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아주 좋은 버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다가 교통순경이 여러분을 붙드시면 여러분들은 왜 내가 티켓을 뜨게 되었을까 막 원망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귀한 버릇을 여러분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혹은 주일날 하루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상처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하나도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처가 하나도 없다, 마음의 상처가 없다. 아무도 안 계시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줘요. 그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게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상처는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상처가 이것이 영적으로 전환이 돼서 이것이 성령님 안에서 다뤄지지 않으면 이 상처는 계속해서 남을 찌르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 안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이 상처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영적인 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난 것들, 상처들, 이것들이 발견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나도 모르는 내 안에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이것들이 드러났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모난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상처를 우리가 인정하고 기도해주고 참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성령 안에서 잘 다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상처 자국을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되냐면, 이 바울이 가졌던 그 상처들이 다 성령 안에서 다루어져서 영광의 상처로 거듭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상처가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상처가 많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남을 찌르는 가시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드러나고 정제되고, 그리고 이것이 다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도구로 살 것인가 아니면 관호로 살 것인가. 제가 요즘 그 설교 제목을 이걸로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설교 제목을 딱 보자마자
오늘 설교의 내용은 뻔해. 교회를 하도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갈 것인가? 오늘 괄호에는 도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목적으로 살 것인가? 좀 제목이 좀 고상하죠, 그죠? 도구로 살 것인가, 목적으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물질적인 필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지난 연말부터 연초 지금도 열심히 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부분이 아마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복을,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그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너무 심한 표현을 썼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영적인 툴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주셨어요. 그 기도라는 것을.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손해보는 거죠. 바보나 할 짓이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더 성숙한 지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옮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물질적인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것을 구한다고 해서 어떤 기복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복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복적인 생활과 기복주의자는 다른 것이에요. 이 주의가 붙으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구하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만 구한다면, 그것들만 구하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런 사람을 기복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물질의 필요, 어떤 우리 삶의 필요, 나의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돈 문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으면 바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다 보면 그 물질들이, 이것들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툴인데, 연장인데, 도구인데,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이, 도구가 되어야 돼요. 도구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복주의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를 그냥 건성건성 믿거나 썬데이 크리스찬이나 종교 생활을 하거나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내 인생마저도 이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이 목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돈과 소유들도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게 수단이구나, 이게 툴이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도구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에 계세요? 내 인생마저 하나님의 도구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행복한 것이, 내가 즐겁게 사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오늘 본문에는 정말 나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구나를 깨달은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크게 나누자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종류는 내 인생이 수단이구나, 도구구나를 깨달은 사람과 여전히 내 인생이 목적이구나,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보고 우리의 삶이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람들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이 요동치던 배가 잠잠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육지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육지에 이제 다다르게 되니까 눈치 빠른 선원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멀전시를 위해서 달고 다니는 거룻배, 이것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을 내렸냐면 자기들만 탈출해서 도망가려고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마음이 변심한 거예요. 같이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는데 이제 육지에 다다르자마자 마음이 변했어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지금 몰래 그 거룻배를 내리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그죠?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늘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나만 살겠다고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공들은 승객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한국에서 큰 사고가 났죠. 세월호라고. 세월호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큰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장과 선원 6명이 탈출을 할 때 제일 먼저 탈출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이 선원법에 보면 선장은 모든 승객이 다 내린 다음에 내리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28명 중에 이 선원 28명 중에 17명인가가 먼저 탈출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승객의 60%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선원도 얼마나 인간은 이기적인가,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살겠다고. 여러분, 언제 우리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타적인 인간들로 변할 수 있을까요? 나만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 언제부터 내가 이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온전히 리셋될 수 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시 리셋돼서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월드뷰가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의 가치 시스템이, 밸류 시스템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전에는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옮아가서 다른 것이 훨씬 더 귀해지고 이것의 진정한 가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새롭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정기 검진을 받다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암이요,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 말기암 판정을 내가 딱 받게 되면 첫 번째, 하늘이 무너진답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내가 시한부 삶을 살게 됐다는데
정신이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당황하고 하늘이 무너지겠죠. 그리고 여러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왜 나만 이러느냐, 막 거부하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밀쳐내고 그런 단계를 지나서 결국은 순응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죽을 건데 6개월에 이 시간을 잘 마무리하자. 그래서 원수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평소에 자기 집에 와서 어떤 부러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그거 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너 가져라, 다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삶도 그 전에 삶하고 완전히 좀 바뀌어서 그렇게 좀 6개월 동안 천사처럼 살아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니 더 아파야 될 텐데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없어졌어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서 보니까 차트가 바뀐 거예요. 네.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을 간호원이 잘못 그게 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6개월 동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코빗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나왔는데 병원비리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메디칼인지 메디케이드인지 하여튼 그거를 통해서 이게 다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뭐 몇만 불이 나온 거예요. 며칠 입원하고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는 돈을 안 내도 된대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나 여러 군데 다 찾아가가지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 동안을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기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너무 안 되니까 자기가 그 일반 직원이 아니라 높은 사람을 어포인먼트를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이름을 대고 이러이런 사정이 있는데 1년 동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의 그걸로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1년 전에 죽은 걸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생일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남성이 1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도 죽은 걸로 지금 돼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런 정말 드라마에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분이 6개월 동안 정말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원래의 삶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리셋되지 않으면 잠시 동안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을 리셋해 주십니다. 우리의 본질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 없이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없던 종교를 하나 내가 어답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이 중에 대부분의 우리 교우들은 새롭게 태어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새롭게 태어난 경험이 없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내 인생이 이게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선원 같았던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남의 영혼, 남의 삶도 내 것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이 그때야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죄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나에게 믿어지고 새로운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나의 삶이 이기적인 삶에서 십자가처럼 이타적인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다시 옛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는 어떤 영적인 중력이 우리를 땡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십자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듭났지만 지금 또 먼 걸음을 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이타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언제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만날 수 있는가? 언제 예수님과 우리가 정면으로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 성경에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날, 가장 캄캄한 그날, 내가 가장 낮아져 있는 그날, 내가 누군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그날, 그때 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납니다. 저 역시 제가 정말 가장 어렵긴 했지만 가장 제 인생에서 그 당시에 힘들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또 간증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젊은 선지자 같은 랍비 같은 예수님을 대낮에 찾아오기가 좀 사람들 보기에 좀 그래서 밤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공의회 의원인 그가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거는 시간적으로도 밤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풀 수 없는,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갈급한 가운데, 가장 힘든 가운데 그가 있었기에 그는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그 어두움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진짜 너한테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란 누구를 포함합니까? 나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온 인류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 유명한 말씀,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말씀을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했다고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죽일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계셔.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네가 율법 교사고 공의회 의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런 너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선원들이 막 도망치려 할 때 바울이 이 백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저 사람을 잡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자기도 같이 배에 타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쓴 단어를 보십시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너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은 단지 저들의 육신의 목숨을 연장해주는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들을 만나주기로 작정하신 예수님, 하나님, 영적인 구원,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당장 저 사람들을 멈추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일반 사람이에요. 그죠? 선원들이 지금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내릴 때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았죠. 그죠? 바울도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저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을 만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저들의 삶에서 벌어졌습니까? 요동치는 바다에서 저들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모든 밀과 재산과 갖고 있는 기구들과 도구들과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수장시켜 버렸어요. 무엇까지? 마지막에 살 소망까지도 다 바다에 빠뜨려 버렸어요. 이제 저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저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저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육신의 생명만 연장하는 그런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저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옵니까? 우리가 가장 어두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지쳐있고 도저히 일어날 희망마저 없을 그때가 언제냐면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어둠이, 먹구름이 펼쳐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때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오늘하고 비슷한 상황이 요나에게서 일어났어요. 요나가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저 다시스로, 저 스페인으로 아예 배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심지어 요나도 버려서 바닷속에 빠져서 가장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원들도,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도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아마 그들이 만났던 그런 그 어떤 폭풍보다도 가장 정말 힘들고 센 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삶의 소망이 다 꺾어졌습니다. 이제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때 하나님이 요나뿐만이 아니라 그 선원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이 폭풍우가 막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각자 자기가 믿는 신한테 막 빌기 시작했었어요. 그죠? 그래도 폭풍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똥물마저도 다 뽑아냈을 겁니다. 막 흔들리고 이러면서 이 안에 있던 모든 것까지도 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살 소망까지도 다 없어졌을 때, 바로 그 어두울 때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좌절을 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문을 여셔야 돼요. 바로 그 문만 열면, 그러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바울은 대낮에 만났잖아요. 어두울 때 안 만났잖아요. 아니요. 그가 만난 시간은 그 시간이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가 바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괴롭힐 때,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였습니다. 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두운 밤일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2023년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앞으로 11달이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먹구름이 다가오거든, 혹시 어두운 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거든, 여러분 기도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문을 열고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어버릴 사람이 없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표현 자체도 그렇죠. 굉장히 좀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신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사람을 다 살려줄 것을 바울이 확신했으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언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디테일한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믿음을 선포했을 때 정말 얼토당토 않는 소리라고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비난하고 힐난할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시기 뼈다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새로 태어나지 않은,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벽 같은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그죠? 반응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었잖아요. 이 성경 시대에는, 그죠?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모두가 이래서 거부하고 저래서 거부하고 당신들의 믿음의 고백 혹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 하지 않고 오히려 힐난하고 조롱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니, 열심히 여러분의 믿음 바를 선포하고 선언하십시오. 지금 바울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일 동안 지금 굶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식사하십시오. 이제 곧 우리가 육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배에 있던 식량을 싹 버렸어요. 혹시 이게 바다에 걸릴 수 있으니까, 바위 같은 데 모래톱에 걸릴 수 있으니까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다 버렸다 그래요. 당장 육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죠? 배에 먹을 걸 완전히 싹 버렸어요. 근데
당장 도착하지 않으면 정말 곤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믿은 바를 확실하게 선언하고 공표하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에 움직였어요. 행동에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인류가 메시아를 기다렸듯이 작은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영혼들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해 줄, 나에게 믿음을 선포해 줄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믿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 때문에 275명이 다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 가진 한 사람이 그 배에 타고 있으면, 그 공동체에 있으면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기다리는 그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저 위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야곱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에서하고 화해를 하고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가다가 라헬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습니다. 근데 라헬이 이 아들을 낳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하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지 않고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베노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에요. 슬픔의 아들.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자기도 죽고 슬픔을 가득 가지고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이름을 확 바꿔버립니다. 무슨 소리냐?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다.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야곱은, 믿음을 가진 야곱은 환경 넘어서의 일들을,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자기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담대히 선포해요.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으로 바꿔.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언에 따라서 그 베냐민 지파는 가장 용맹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11지파가 뭉쳐서 싸우는데 이 한 지파를 못 이겨요. 그죠?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용맹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언에 따라서 여기서 최초의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뽑히게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출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선포된 믿음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믿음을 그들은 실천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사람들도 자기의 믿음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 떡을 축사한 다음에 그 떡을 같이 먹게 만들어요. 그들 모두가 같이 그 떡을 먹으면서 바울과 같은 믿음에 승선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 하나 또 성경에 있더라고요. 아들을 낳는데 이 며느리가 그 아들을 낳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보니까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을 나갔는데 거기에서 법궤를 뺏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발떡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지금 이 아이를 낳는데 모든 비참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났다. 여러분, 이 집안의 엘리 집안의 불행은,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한 사람, 야곱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선언했더라면 저주받는 집안으로 끝까지 남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행위로 옮길 때 그 믿음은 반드시 전염됩니다. 여러분, 죄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전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는 반드시 전염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실행될 때는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고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contagious Christian,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 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믿음을 전파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믿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다 276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숫자를 그렇게 스페시픽하게 기록을 했을까? 여러분, 성령이 처음 오시는 그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그날 주님께 돌아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6명을 왜 여기다 써놨을까요? 그 배는 큰 배였어.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Why? 그건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70, 거기 승선했던 3명 빼고 273명이 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의 믿음 때문에. 그 컨테이저스한 그 믿음이 삶으로 옮겨졌을 때 함께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 이것은 반드시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저렇게 고통스럽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저 입술에서는 찬양과 감사가 나오지? 나라면 이 상황에서 자살을 하거나 나라면 정말 나자빠졌을 텐데, 모든 것을 절망 가운데서 완전 포기했을 텐데 어떻게 저 사람은 다시 저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가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저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것인가? 영적인 궁금증을 분명히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믿음대로 살아갈 때는요,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해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죽 덩어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아주 작은, 눈에 거의 겨우 보이는 그 누룩이 얼마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전체를 다 부풀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누룩 같은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내 삶에서 프랙티스할 때, 내 삶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내가 속해 있는 이 덩어리들, 이 공동체, 이 밀가루 덩어리 전체가 그 믿음의 컨테이저스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리셋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을, 본질인 영을 살려내셔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제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